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생명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소성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35절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또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국 성경에서 예수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우리는 님자를 붙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님자를 붙여 예수님이라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다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서론의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였던 6명의 증인에 대한 것입니다. 6명이 누구였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6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들어와서부터는 본론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2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입니다. 이 본론 속에 7개의 표적과 10개의 사건들이 있으며 이것들을 갖고 본론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였습니다. 7개의 표적을 보면요. 첫째, 가나의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베세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여섯 번째는 출생 전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인데 영광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왜 가나의 혼인잔치였을까요?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겠죠. 왜 가버나움과 벳세다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셨다고 하신 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소에 다니시던 그 베다니가 아니라 요단강의 남쪽에도 베다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였고 세례 요한은 주로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한이 제시한 예수님의 여행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성서에 기록된 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역 내용, 장소, 성서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 기록에 당일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당일,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인데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가 요단강 남쪽 베다니입니다. 성서에 날짜는 써져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서에 기록하기를 이튿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내용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한 날이죠. 요거는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성서의 날짜로 보면 첫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튿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시키는 날이죠.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죠. 요 장소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날짜를 보면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또 이튿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날이죠.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빌립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했어요. 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요 장소는 가나입니다. 요게 셋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로 11절인데 이 장소도 역시 가나입니다. 이 날이 역시 셋째 날입니다. 성서에서 첫 번째 이튿날은 예를 들어 첫째 날을 이튿날이라고 하며 7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자 계산법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5시 59분까지가 하루입니다. 두 번째 이튿날은 둘째 날인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인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라 요단강 남쪽에 와 있었고 그럴 때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안드레가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안드레가 메시아를 증언한 사건이며, 이후 예수님은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시다가 셋째 날에 가나에 이르러 그곳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그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도 동행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날이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가나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거의 중간 지점이며, 예수님이 가나에 들렸던 이유는 고향과도 가까웠고 어떤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의 기적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까닭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베푸신 첫 기적이었으며, 그 이유는 항상 예수님의 첫 기적이 있으면 마지막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여덟 번째 기적인데, 그 기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기적이죠. 첫 기적이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은 마지막 여덟 번째 기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기 위해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신 것은 결국 그 때는 여덟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마지막 기적의 예고이며, 마지막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의 완성입니다. 중간에 일어나는 나머지 표적들은 첫 번째와 마지막 기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제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셋째 날에 가나에 들어가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첫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이며, 그리고 나중에 새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새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하였다는 것은 부활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런 의미에서 가나는 어떤 도시입니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갈릴리 지방이며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중간 지역입니다. 둘째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에만 가나라는 도시가 나타나며, 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자 명단들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여기서 한 6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첫째,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이고요. 둘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이며, 세 번째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입니다. 네 번째는 신랑 신부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객들과 하인들인데, 이것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표징으로 우리가 봅니다. 여덟 번째, 6개의 물 담는 돌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도 크게 둘로 나누고 또 작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영적 의미를 보면요, 첫째, 물 항아리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둘째, 항아리에 물을 넣어 결례용으로 사용하는데 성막의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하죠. 동물을 잡고 손을 씻는 곳이요.
구약에서 죄를 씻기 위해 동물의 피를 사용했는데 물로서 씻었습니다. 세 번째,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7-1인데 구약의 율법과 동물의 피는 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비유는 또 비유고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 비유는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림자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또 10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물은 죽음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부활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 항아리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7개의 기적 중에 첫 번째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뺀 나머지 6개의 기적들을 6개의 물 항아리로 해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6개의 표적은 왕의 신하 치유, 베데스다 연못,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출생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것은 물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고요. 6개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것이며 이들은 결국 그림자이며 실체는 7번째 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의 물이 신약의 포도주로 변하는 것으로 상징화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라고 했죠. 9번째, 큰 제목 9번째, 이제 왜 혼인잔치인가? 종말 때 우리가 부활한 후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써여 있습니다. 그 잔치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기쁨과 희락이 있으므로 그래서 혼인잔치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에 대한 말씀은 요한이 포도주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한 번 나오고 중간에는 계속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나옵니다. 세 가지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포도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포도주는 초림때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포도주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포도주는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도주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보여서 그 기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과 같이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